설교 내용은 그 찬양 가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제가 이제 3절 말씀 여러분에게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우리 공동체, 뭐 우리 청년부, 뭐 우리 어떤 뭐 쌀이 우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봤던 에베소서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올린 성경은 그 쉬운 성경 버전인데, 그 개역 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는 그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우리 커뮤니티를, 또 공동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뭘 또 더 하나 되게 자꾸 이렇게 바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마지막 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난주 예배가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제가 첫 주 하게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오래 하게 될 때 이 내용으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인지해야 될 어떤 그런 신앙의 가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사랑자매가 저렇게 많이 쳐다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랑자매랑 이제 잠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랑자매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사랑자매 얘기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사랑자매는 이제 리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좀 읽고 중간중간에 끊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내 마스크 벗어도 되나?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그 설교자는 벗어도 되나? 그래?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솔로 할 때는 벗어도 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룰이 룰이 좀 좀 이상하다. 룰이 이상하지. 2m 떨어져.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죠. 해 아래, 하늘 아래 인류 역사상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좀 그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관습에는 3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뭐 3번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3번에서 4번까지 용서를 하는 것을 이제 지켜야 하는 그런 관습 속에서 베드로가 좀 이렇게 좀 잘난 척하려고 주님 그래도 7번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7번씩 70번. 그러니까 뭐 490번 뭐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숫자의 개념, 뭐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영화 밀양인가 그 영화도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용서하는 어떤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신학적으로 혹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좀 부족함 혹은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용서하면 늘 용서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주기도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그렇죠?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그런 미션 그런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주셨을까.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학문, 뭐 인문학 같은 이런 인문학적인 이제 학문이 계속 발달해 감에 따라서 그 용서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커먼 센스 안에서 용서한다라는 개념도 점점점 학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기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어떤 그 비유를 한번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해요. 어쨌든 주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는 왕에 비틀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보면 주님의 나라가 뭐 우리 삶에 이렇게 이런 가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나라는. 근데 일반 우리 보는 개역개정에는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읽을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개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개자 동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 예의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 그냥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오늘 같은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상관없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뭐 신받고 우리가 가게 될 어떤 그런 나중에 가게 될 하늘나라는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만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가치들, 그 원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표현들, 비유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왕과 같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갖고 있는 생각, 통치 이념, 가치,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원리들, 하나님 나라는 이 왕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좀 빨리 볼게요. 24절 이렇게 보면 잘 보이네. 요 정도 거리가 딱 좋네.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벗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그래요.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여기서 이 만달란트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은 10조 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다, 100조 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도저히 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아까 그 왕이 빌려준 돈은 갚을 수 없는 돈. 여기서 이 종이 그 친구한테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그냥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을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35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부담이 안 돼요? 엄청 용서를 잘하면 사나 보지? 불을 켜 그냥 이렇게 뒤에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춤춰야 되는데 나이트 클럽에? 이거 찍고 있나? 어차피 뭐 뷰가 저기 안 나. 희연자매 해피니에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이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렇게 뭐 시시비비가 없어가지고 인생에 특별히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할 만한 일들이 없이 사시나 봐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냥 그렇게 가르쳤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기독교인들은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뭐 멀리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봐도 뭐 밖에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그럼 정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싶은 그 내용이 그렇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좀 신학 용어인데 상황화, 말씀을 이렇게 상황화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 문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갖고 계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 핵심만 보면 이거예요. 결론만 보면 뭐냐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횟수와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할 건데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뭘까요? 그냥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는 거? 용서? 막상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죠. 용서가 뭐지? 용서하는 게 뭐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용서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그냥 쉽게 얘기하냐면, 용서는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뭐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그 대상을 놓아주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오케이, 내가 너를 절제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그걸 막 보복하고, 막 뭔가 너도 막 EJ 이런 것처럼,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내가 너한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뭔가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줄게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1차원적인 용서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학적인 개념에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계속해서 힘들지 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그 존재를 이렇게 놓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을 이제 현대심리학에서 용서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는 어떤 걸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은 형제가 저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천불을 꿔갔는데 안 갖고 배째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해줘야 되는 건 그거를 이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심판하거나 그 용서할 내가 권리가 없다. 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형제를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용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mercy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라는 마음. 저를 보세요. 왕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을 이렇게 놓아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쵸?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돈을 갚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얼토당토 없어서 이거를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네가 불쌍해서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네가
네 그 너에게 그 갚을 수 있는 돈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네가 자비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이게 맞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존재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 수 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우리의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점점 찾아갈 때에 여러분 용서는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제한을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법적으로 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쿵 박았어. 쿵 박았어. 막 범퍼 막 현진 형제 막 범퍼 막 새로 막 뭔가 했는데 누가 다음날 쿵 박았어. 나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뭔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정죄받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의 법,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뭐 그런 법망, 뭐 우리 그런 뭐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막 누굴 죽였어, 기독교인이 막 그 살인자를 막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런 얘기하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누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 행동,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막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서 오늘 뭐 옷이 왜 그래? 막 근데 막 그게 막 비수,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어제부터 신경 써서 입고 온 건데. 그래서 막 시험 받았어요. 상처 받았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막 사랑이 없어요. 막 그래서 관계에 맨날 어려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청년부 뭐 아니면 뭐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늘 힘든 게 그 문제잖아요. 교회에 도대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데려가면 교회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존재, 그 대상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의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한국말로 뭐 동정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단어인데 잘 모르죠? 동정, 긍휼 잘 모르죠? 상처. 그러니까 이게 몰라 그랬을 때 example. 그래서 자매가 형제를 좀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그럴 줄 알고 우리 또 동정, 뭐 연민, 한마디로 좀 공감한다 이런 단어인데 영어로 엠파시하고 심파시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엠파시하고 심파시. 자, 영어가 편하잖아. 그렇죠, 자매님? 엠파시하고 심파시의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한번 영어로 설명해도 되는데. 오케이. 아니. 알고는 있어. 분명히 내가 눈빛을 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이런 뭐 딕셔너리 막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 그렇죠? 엠파시와 심파시의 차이점. 현진이 형제도 봐봐. 이게 다 그렇지. 다르지 두 개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설명해봐. 그럼 모를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심파시 먼저. 심파시는 뭐냐면 똑같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동정하다, 연민하다, 뭐 공감하다 이런 단어예요. 엠파시나 심파시나. 근데 영어는 이 개념이 딱 나눠져 있어요. 심파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빈이만한 애가 여기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지나가다 보고 이 아이가 왜 우나? 가서 봤는데 애가 막 그걸 추운데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불쌍한 거야. 애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내가 애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심파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의 이 상황,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불쌍한 걸 봤단 말이야. 불쌍한 어떤 상황을 봤단 말이야. 그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 아, 얘가 불쌍하구나. 이게 심파시예요. 근데 엠파시는 뭐냐면 이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이 어린애가 혼자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아니 이 어린애가 왜 추운 날 밖에서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혼자 울고 있을까? 그 물어봤어. 애야 왜 너 여기서 막 이렇게 혼자 있니?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지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너 지금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엠파시는 이 상황과 어떤 존재, 이 사람을 보고 느끼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 이 아이의 감정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엠파시예요.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심파시는 내 거야, 내 감정. 엠파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나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보면 심파시가 일어나요. 내 자식을 보잖아요. 엠파시가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픈 게 내가 그게 뭔지 아니까. 근데 남의 자식이 아프잖아요. 불쌍해. 하지만 내가 아파하진 않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둘 다 불쌍히 여기는 거고 둘 다 이렇게 연민하는 거고 동정하는 건데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으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비로나오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제가 왜 엠파시냐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의 그 믿음 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내가 뭐 인간으로 살아봐야 하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엠파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왜 불쌍히 여겼냐? 내가 너희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실까? 주님은 아세요.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개념들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 어떤 단어가 있어. 성경에서는 보면 용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미 번역이 용서로 돼 있지만 이 용서라는 단어를 만약에 용납해야 된다 라는 만약에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개념을, 그러니까 단어는 우리 용서라는 단어를 지금 다 쓰고 있지만 용납해 줘야 된다.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바탕한 단어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forbear, 그 단어가 그나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bear, 내가 고통을 내가 갖는 거야. forgive는 이렇게 내가 놔주는 거잖아. 근데 forbear는 내가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안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무례하게 했어.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런 얘기, 목사님 어떤 자매 때문에 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야 섭섭마귀 들어서 그래, 기도하자. 섭섭마귀야 불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관계하다 보면 서운할 수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근데 그럴 때 지금 다 왔어요. 설교 이제 다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마음 자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 본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그 복음의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 태도를 갖고 살고 싶으면 살아라, 말고 싶으면 말아라 가 아니고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하는 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건 안 할 수 있고, 아니면 놔주는, 신경을 놔주는 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사회 생활할 때, 여러분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그 사회 안에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많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LGBTQ, 교회가 그런 LGBTQ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있을 것이냐, 뭐 그들 죄냐, 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용납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는 비단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죠. 일단은 용납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그랬구나. 동호 형제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 말에 상처를 받으면 또 너는 또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용납은, 그래서 용납하는 거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노력하는 게 성품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을 용납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mercy, 자비,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하세요? 뭐 새해는, 올해는 뭐 이루고 싶은 거, 뭐 현진이 당연히 결혼, 뭐 이런 거, 뭐 오늘 내가 올해는 뭐 살을 빼겠다, 뭐 운동을 하겠다, 뭐 내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doing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책 좀 읽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려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올해 안에 되고 싶다.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내 수많은 내 주위의 관계 안에 있는, 내가 속한 관계 안에 있는 가족, 교회, 공동체, 뭐 직장, 어디든지 내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관계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한번 용납해 보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 태도를 갖는 거. 내가 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fully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존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 저분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시는 그 분, 저분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주지 않았으면 오늘 수연이가 안 왔지만 용납하지 않았으면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됐을. 잘 들으세요, 두 분. 용납해주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가. 아멘.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이면에는, 오늘 주례인가? 사랑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용납해주려는 마음이. 이제 살다 보면 또
그러면은 이 아니라 왜 이 형제가 왜 이랬을까? 얘가 무슨 뭐 어렸을 때 뭐가 이렇게 했나 아니면 또 자매가 뭐 하면 아니 이 자매가 뭐 이런 게 있나 물어보고 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네가 나한테 그 상처 주는 말을 한 게 나는 상처를 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너가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용납해 주기 시작하라. 이해하기 시작, 물어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끝으로 교회는 여러분 정서 시스템이에요. 관계 시스템, 저 교회는 정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에 가게 됐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냥 느껴지는 정서가 있어요. 사람들 간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어떤 가족들 보면 딱 갔는데 밥 먹으러 4명이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밥만 먹어. 넷이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여러분이 그때 느껴진 정서가 뭔지 있겠죠. 근데 어떤 가정에 갔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오늘 어땠니? 아빠 우리 딸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교회에 정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용납해주는 정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다 불끈된 사람들. 근데 우리끼리 그런 정서가 없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누구라도 왔을 때 이 교회에 왔더니 내가 용납되어지는 걸 느꼈어요. 나도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부터 지금 우리끼리 있는 우리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인물들 딱 있죠? 그게 그래서 고목사가 저번에 나한테 용납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가사를 구체화한 게 지금 설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쉬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 전해에 대해서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들의 그 맥을 또 그 의미를 뉘앙스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태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말로 또 행동으로 어떤 것이 상황으로 힘들게 했을 때 먼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래서 성령님 제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먼저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각자가 좀 기도